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주 저녁에
430장밖에 찬송했습니다. 430장.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니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으로 추정을 하지만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설교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3절 전반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남들한테 나 이런 거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시다르타가 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다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 지혜자도, 이 전도자도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괴로운 뿐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괴로운 일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인생들에게 그 수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짐으로 지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셨는데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봤더니 다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로 가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해서 하는 모든 그 일들은 괴로운 일이고, 너무나 그 괴로운 그 일들은 모두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하게 느껴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혜를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문제가 인생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바로 구부러진 것 그리고 모자란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부러진 것은 불이한 것, 모자란 것은 뭐 결여 뭐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전반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전도자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아 볼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개인으로서는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한테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인생에 어느 인생이 나는 구부러진 것이 없다, 나에게 모자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구부러진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죠. 망가진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좀 더 채웠으면 싶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혜를 얻어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내 모자란 것을 채워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큐티 같은 것을 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거, 감정에 대한 거, 상담, 뭐 치유, 뭐 이런 것들, 심리에 대한 책,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뭔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내 안에 그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비드 시민즈의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태기 교수님의 책을 읽고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식도 많이 얻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뭐 부부관계에 대한 책 읽으면서 부부관계에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아보려고도 애를 많이 썼고 모자란 부분을 제 성격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채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은 됐어요, 분명히.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아진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제 어떤 성격적인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지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지혜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통치자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전도자가 지혜로워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지혜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는 것은 어려웠죠. 또 국민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 솔로몬의 그 노년을 보면 굉장히 그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더 굽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펴보려고 자기 나라에 모자란 것을 채워보려고 뭐 이런저런 머리를 쓴 거예요. 지혜를 쓰고 지식을 써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면 나라가 좀 안정되겠다, 평화롭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라가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삶의 문제, 사회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좌절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니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보다 똑똑한 놈이 세상에 없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나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어.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게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부러진 거 곧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거 셀 수 없을 정도여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좌절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대요.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지 못하고 모자란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솔로몬 정도, 솔로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몬 정도로 똑똑하면 거기서 뭐 더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는 가운데 무슨 일까지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 이것까지도 내가 해결해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보니까 야, 미친놈들이 진짜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미련한 인간들도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도 백성을 보고서 그 어리석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훈민정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성이 어리석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근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보기에도 미친놈들도 많고 미련한 것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 미련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광기까지도 느껴질 정도예요. 약간의 광기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바람을 잡는다라는 거 헛된 일이잖아요. 쓸데없는 시도잖아요. 무의미한 시도죠. 허무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더라. 지식이 더하니 근심도 더해지더라.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것도 별거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 또는 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합니까?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 뭐가 달라지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식 공부를 합니까? 주식 공부를 하면 주식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면 정치 공부 안 한 정치인들보다는 내가 좀 더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 내 삶이 형통할 것 같으니까,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걸 구하는데, 자기가 다 해봤는데 쓸데없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더라.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지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만 많아지고 근심만 늘어나더라. 아는 게 많으니 번뇌도 늘어나고 근심도 늘어나더라. 우리는 보통 아는 게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어르신들이 했어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참 많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비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그래, 넌 아는 게 많아서 번뇌도 많겠구나, 근심도 많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가장 좋은 마스터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어떤 마스터키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맺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결론이 굉장히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결론부로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결론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이 6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 같고요. 뭐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시간 낭비 같고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저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제가 전도서를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쓰여진 부분은 딱 두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서 9장 9절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2장 13절 14절에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게 딱 두 구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를 지금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두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두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학자들이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딱 떼내면 9장 9절 한 구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모든 게 헛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결론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지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결론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전도서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헛되다로 오해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기억에 남으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헛돼 뭐 이렇게 부르짖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인생은 헛된 가운데서 그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인생이 헛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수고하지 말고 빨리 죽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즐거운 거 없이 산다라는 건 너무 불쌍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데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즐겁게 사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거든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아니래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가 거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해놓고 즐겁게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는 인생은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전도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런 혼자만의 쾌락, 혼자 추구하는 쾌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기쁨.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만 너의 수고를 거기에다만 쏟아붓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다만 쏟아붓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데에도 그 수고를 좀 쏟아붓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그 수고를 쏟아붓고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에도 그 수고를 어느 정도는 할애하라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시편 133편과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뭐가 있느냐?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걸 보니까 야, 저거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즐거움이 없는 공동체라면 거기에 영생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에 영생이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아나베티스트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동체에 대한 책이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 가운데 하나가 딱 와서 닿은 게 공동체 속에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죄와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죄와 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 죄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관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와서 닿은 게 뭐냐면 라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내가 무슨 야동 중독이다. 그러면은 그걸 보려고 할 때 그걸 못 보게 막아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내가 그걸 안 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삶은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죄와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그 가족 안에서 정말로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그 가정 안에서 나누게 되면, 누리게 되면,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혼자 방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SNS를 하든가 아니면 뭐 방송을 보든가 인터넷을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있는 시간보다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같이 뭐 먹으러 가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이제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더 많으면, 그러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죠. 왜 아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바깥을 떠돌면서 가출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럽니까? 그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근데 그냥 즐겁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애들이 가출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방향성이, 그런 공동체의 방향성이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끌리냐 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지. 그 즐거움이 뭐 전도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쾌락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소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요. 내 자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 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몸으로 움직여야 될 걸 다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기독교인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책들이나 읽고 앉았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상대해야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할 것인가, 이런 거나 이제 책을 읽고 앉았는데, 막상 보면 그런 책 안 읽어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시간 투자한 거죠. 관계에 대한 시간 투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즐거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나 혼자서 공부하고, 나 혼자서 지혜로워지고, 나 혼자서 지식이 넘치게 되고, 나 혼자서 쾌락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그 내용도 나옵니다. 전도서의 뒷부분으로 가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
더하면 근심도 더해진다. 그냥 다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쓸데없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봐라. 이게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결론이 바로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강의를 듣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깨닫게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서 내 삶의 것들을 곧게 하거나 모자란 것들을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직접 살아보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일인지 하나님 전도자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지식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온전하게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화해낼 수 있길 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오늘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